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다가 오늘 또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며 불신자 상태를 알며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가,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축복을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다가 오늘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가 마땅히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옵시며 경제도 회복되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4장 12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밤에는 현장 살리는 말씀의 능력. 현장을 우리가 뭘로 살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자신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돼. 그 흐름을.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왜 따라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곳에 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곳에 가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못 가는 곳이 없어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그 누구에게도 모든 곳에 가야 돼. 예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돌이 있으면 돌을 넘어가든지 돌을 옆으로 돌아서 가든지. 그렇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거슬러서 넘어서도 가고 돌아서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래서 예스겔서 37장 1절 14절에 가서 보면은 예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큰 군대가 되고 그들이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모든 것 다 살린다. 제가 이번에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우리 김건호 집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미국에서 과학을 공부하다가 왔단 말이죠. 이제 몸이 아파서 왔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얼마나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지 옆에 와서 앉으시라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있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와서 3개월 동안 집에만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으로 지금 밖을 나왔는데 목사님을 만났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제가 그분에게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냐? 건강이 만성 폐질환, 폐쇄성 질환. 그래서 이식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더라고요. 이식을 해도 얼마 못 간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다른 것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에게 뭘 어떻게 주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요. 말씀이요. 오늘 어느 분이 이게 톡으로 문자를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다른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자기 눈이 점점 실명 위기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목사님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왔어요. 시력이 점점 잃어가고 있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제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딱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은 다 부도가 나요. 사람의 말 붙들 것도 없어요. 붙들 거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만 나를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사람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문화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틀림없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는 저 유럽이 살았고 미국이 살았고 한국이 살았고 말씀 들어가는 곳마다 다 변화되어지고 살아나잖아요. 우리 한국 땅에 복음 들어오니까 술이 사라지고 중독자들이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아멘.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그렇죠. 예. 사람이 막으면 사람을 하나님이 없앨 것이고 나라가 막으면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 정도로 이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딱 붙잡으면 삽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왜냐하면은 말씀 따라가면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사람 눈치도 안 봐요. 그렇죠? 사람 눈치를 볼 것도 없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은요, 문제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사람 눈치도 볼 것도 없고 문제를 우리가 집중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예? 자신의 연약함도 바라볼 것도 없고 어떠한 현실도 우리는 바라볼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편안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의 능력이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이 뭐냐면 구원의 길 그랬습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요. 5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답내고 확신만 딱 가져버리면 끝나는 거죠.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니다. 에? 그렇죠.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우리는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래서 우리는 시편 42편 5절에 가서 보니까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사람의 말에 이런저런 환경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왜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자식에게 소망 둘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식에게 소망 둘 것도 없고 남편에게 소망 둘 것도 없고 마누라에게 소망 둘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유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자유한 인생을. 인간이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의 근원적인 출발과 시작과 뿌리가 뭐냐? 3가지 문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의 소락이 잡혀버렸어. 이게 근본 문제. 이것은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 불신자 상태가 뭐냐?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손 문제가 찾아온다. 이것을 사람들은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겨. 응?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그래도 별로 마음에 그런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어. 어떻게 해? 이 불신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냐? 인간의 근본 문제, 죄,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이 도대체 뭐냐? 영접.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구세주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죠. 5가지 질문. 내가 사는 길이 뭐냐? 이제는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양도해라.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주인처럼 살지 마세요. 모든 것에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드려 사람의 말 듣고 사람 소리 듣고 뭐 갈등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운동하면서도 복음의 말씀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자기가 좀 본받을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 배워야 될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톡으로도 하면서 가까이 해서 배워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려봐라. 그게 나눴죠. 2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과 절대 제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절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절대 제자예요. 아멘. 네, 절대 제자는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절대인데 뭐 절대죠. 복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복음 하나 때문에. 절대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절대 제자. 내 생명도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냥 초계처럼 던져버리는 절대 제자.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 절대 제자로. 나 뭐 땜시 그런 애들 말고 복음 때문에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절대 제자. 이런 제자. 자기는 없어져 버렸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모든 것이요 충분한 분이요 완전한 분이시다.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 구원의 길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제자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개인 양육으로의 제자로 딱 세우는 사람입니다. 절대 제자는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모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는 사람. 절대 제자는 자기 옆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절대 제자라.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훈련할 때 어떤 훈련을 영접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영접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만나게 하면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뭘 해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그래서 말씀 훈련을 딱 이렇게 사모를 계속 살아가도록 제자 훈련. 그리고 지역마다 곳곳에 우리를 캠프를 지역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어요. 돌아가면서 캠프를 터뜨려야 되는데 노예 전도 캠프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캠프를 열어가야 되겠다. 왜냐? 노예 캠프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제 뭐
그쪽 노예 어느 시찰에 서면 그쪽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쪽 교회를 도우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못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거 하면서 전도 훈련을 하도록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전도 훈련하고 해서 전도하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현장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만남을 주시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잖아요. 그게 만남 속에 그냥 만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질문해 보시고 만난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되냐면 해답을 줘야 됩니다. 딱 답을 주세요. 답을 딱 주고 나면은 요 사람을 답만 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만났던 그분에게도 그분이 나한테 딱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말씀 공부를 좀 자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려고는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해답을 주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말씀 공부를.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명자다 싶은 사람이 나올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전도자구만, 사명자다. 요 사람을 딱 사명자다 싶으면은 팀 사역을 해서 사명을 심어주고 그래서 요 사람을 별도로 이제 불러서 미션홈으로 하면서 요 사람을 일꾼으로 딱 절대 제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삶을 치유해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만남을 그냥 보내지 말아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만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답을 딱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던져보면 압니다. 그리스도로 해답을. 그러면 그 사람을 항상 답 주고 그 다음 단계를 꼭 보면서 답을 줘야 돼요. 그 다음 단계에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해줄까?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 다락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현장 살리면서 말씀의 능력이 구석구석 곳곳에 다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다. 말씀 아니고는 안 돼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말씀을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고 묵상도 하고 자꾸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이제 이렇게 각인되고 집중이 계속해서 되어지면은 나중에 이제 폭발이 나타나는 거야. 말씀. 희한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 또 달라고 세 번 들으면 또 달라고 네 번 들으면 또 달라요. 들어보세요. 자꾸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영이 삽니다. 영이 살면 마음과 정신이 편안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거든요. 그럼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있어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분이 있어요. 예전에. 근데 시골로 갔는데 시골로 가셨던 그분의 딸이 일산에 사는데 저한테 오늘 톡이 와서 톡이 통독 성경 훈련 90일을 간대요. 90일. 통독 훈련을 하는데 90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결단했대요. 통독. 성경 한 권을 통독을 한다. 참
힘들겠다 하면서도 좋은 기회입니다. 통독을 통해서 말씀이 각인되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음은 참 모르더라도 그런데 희한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해도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 내 그랬죠. 잘했다. 자, 오늘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딱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합니다. 말씀을 타고 가는 사람은 사람 눈치, 문제도 보지 말고 사람도 쳐다볼 것도 없고요. 예?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말씀 딱 붙잡고 살면 자유할 수밖에 없죠. 예? 이게 환경에 매이지 않죠. 매일 수가 없어요. 매이면 안 돼요. 말씀 붙들은 그 전도자는요,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습니다. 자, 기도 제목은 우리 안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교역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되니까 위해서 말씀과 기도 전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교역자가 살아야 다 살거든요.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교역자를 놓고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5인 1조 팀. 5인 1조 팀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체질화되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게 잘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게 운영하려 하다 보니까 이 사탄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탄의 역사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사탄이 방해를 자꾸 하지요. 가나안 가야 되는데 자꾸 가나안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방해하니까 흑암을 꺾어버리고 진짜 우리 조장과 우리 조원들이 원네스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가고 정복자로 성공자로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족을 놓고 기도. 우리 김재용 성도님, 그리고 황영춘 집사님, 박진철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서미라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용준 랩런트, 그리고 우리 이번 10일 날 간다고 그랬죠? 박찬혁 청년님께서 10일. 그리고 우리 이예나 아주 잘 인도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서 좀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